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짧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코로나가 무슨 바이러스에서 뭐 문제가 됐고 뭐 과학적으로 뭐 때문에 일어났으며 뭐 중국이 개입됐고 뭐 정부 당국이 대처를 못하고 다 떠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벌을 주고 계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대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조와 경고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전혀 회개치 않으며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세대니까요. 진화론으로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세대니까요.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세대니까요. 교회가 썩은 세대니까요. 교회가 세상에 굴복한 세대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장차 올 것입니다. 이것은 전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려는 것은 제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하늘 보자 높은 곳에 살아계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걸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눈은 심지어 물리학적으로도 가시광선에 반사하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 계시지만 실제 하시지만 우리의 이 신체적 눈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분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예수께서 모든 권능을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을 비치시고 이것을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영혼의 눈을 가진 자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것이요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주님께서 빛을 비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에 아무리 빛을 비춰도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참된 것을 믿지 않으려는 자는 진리를 믿지 않으려는 자는 눈을 감은 자라 맹인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단순히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윤리적 우리의 경건함에 있어서 당연한 우리의 경건한 의무입니다. 인간의 가장 첫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슨 신을 선택하지 않았다, 종교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무서운 죄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죄의 근본입니다. 모든 죄는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어둠 속에서 체험하지 못할 뿐 여러분이 우리에게 빛이시는 우리의 영혼에 빛이시는 양심에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진정 믿는다면 회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맹신의 믿음, 잘못된 것을 자기가 확신하는 믿음, 자기의 정력으로 만들어낸 상상을 믿는 거짓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믿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참된 거룩한 존재를 믿는 믿음, 참된 사랑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들을 앞으로 올 일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우리의 주 되신 주, 만물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그저 육신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족보를 본다라든지 뭐 사람 인수가 일치하느냐 아니면 뭐 족보가 일치하느냐 장소가 일치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트집 잡는 자들이죠. 책 잡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본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꾀에 넘어가 시험에 걸려 스스로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퉁이 돌은데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하셨죠. 하나님은 일부러 성경 말씀을 어떤 그런 그러니까 주되지 않은 그런 작은 것들의 모든 사실을 알려주거나 그것을 모두 다 무슨 뭐 신문 기사 일치시키듯이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의 유치한 눈에 보기에는 책 잡을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 앞에 교만한 자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셨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깨닫지 못합니까? 가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자. 진리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든 뭐든 내가 기준이고 내가 판단해 볼 거야. 내가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난 나만 믿어. 나는 내 기준에 맞춰야만 믿어라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사탄이죠. 이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맹신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알 수 있다고, 자기만 믿겠다고. 그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봐도 100만 번, 1000만 번 봐도 안 돼요. 책만 잡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성경을 보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아니죠. 늘 보고 있어요. 뭐 하려고 보고 있죠? 이용해 먹고 책 잡으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참된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책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얘기가 각 사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올리는 것을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갈릴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계속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머물라고 하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사실이냐를 떠나서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올라가셨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실제로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에냐 예루살렘이냐 그거를 핵심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올라가셨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사건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동일해요. 예수님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우리 인간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 사실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또 뭐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면 마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어느 산에서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모이게 하신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요한복음도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을 말씀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한테 나타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는 걸 나타나고 있어요. 둘 다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루살렘에 당하셨죠. 그럼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도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이 나타나신 것도 이 두 지역을 일부러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에서 중점을 다루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알 거예요? 다 논리일 뿐이고 가설일 뿐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 갈릴리에서 활동한 걸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무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 장차 오실 우리의 심판자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책을 잡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부러 이분들에게 그렇게 시험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을 책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흠을 잡는 엄청난 죄를 짓지 마시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충격을 받으세요. 아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러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의로우심과 그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그 사건을 보면서 충격받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께서 나중에 장차 오신다는 것을 앞에 내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감사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순종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여기서 책 잡을 생각을 합니까? 제발 헛된 것을 넘어가지 말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잘자잘한 사건을 구분은 보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만 탁탁 알려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들만. 그럼 예루살렘에 사시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갈릴리에서 부활하시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거는 무슨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기록하는 게 성경 말씀의 목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슨 보고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일정 보고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믿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도 감사해야 되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책을 잡아요? 얼마나 당신들이 교만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당신들 머리 꼭대기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위에 계신 분이에요. 제발 본인의 뇌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대단하다는 착각을 버려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그저 저의 하찮은 생각입니다. 이건 성령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마태복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주님은 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그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 이유를 왜 이렇게 분리해서 가르쳤는지. 저는 일단은 예수님께서 그 가장 이동하신 장소의 최종적인 것을 명확하게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베다니산에서 승차하신 것은 맞으시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신 복음서의 기자분들은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중요한 것들만 기록하신 것이죠. 분명히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부활하신 후의 가르침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모든 갈릴리는 이방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명령을 더 극대화시키는 성령님의 의도적인 감동시키시는 목적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 활동을 강조하라고 우리 누가 기자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은, 성령께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가는 거, 사도행전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은 둘 다 똑같이 유태인들의 죄악들에서 기록하고 다 동일한 메시지죠. 다만 강조점이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죠. 그 누가복음은 모든 민족이 가는데 유대인에 대한 전파를 잊지 말아라는 거죠. 이게 특히 결국에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 증언해 주시는데 누가께서, 사도 바울께서도 계속 이 둘을 중점으로 삼잖아요. 이방인에게 계속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축을 잊지 말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누가복음 하시는 것 같고, 마태복음은 강조점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버렸지만 주의 복음은 갈릴리 같은, 정말 아무것도 유대인들한테는 무시받는 그 갈릴리 같은 곳에서 온 땅으로 전파되는 것이니까 계속 전파해라. 네. 이 두 강조점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죠. 네. 이 위대하신 진리의 측면을 보여주고 계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 갈릴리에서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을 전파하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대들지 말고 각각을 믿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믿을 때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량없는 이해력과 한량없는 그릇을 가진 자인가요? 아니죠. 각 주시는 은혜의 단면을 받는 것도 우리는 모자란 그릇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은혜,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은혜와 가르침을 우리는 각각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볼 때는 정말 이렇구나, 그 은혜를 받고, 누가복음 주시는 은혜는 그거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뭘 이거를 비교하고 이건 무슨 하다가 무슨 우리가 모르는 추문사가 있을 수 있는 뭐는 이런 헛소리를 합니까? 한 성령께서 한 믿음 한 뜻으로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예수께서 하셨던 행적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된 게 없어요. 조금도 문제가 없이 다 온전하게 완벽하게 주의 행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쪼잔한 생각으로 흠이 있을지 보일지 모르겠지만, 흠이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본질을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역사적 사실에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면 의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버리고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그 진리의 위대한 그 단면과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그 위대한 진리의 단면을 다 온전히 믿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의 복음 아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